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절 말씀입니다. 그럼 뒤에 시작. 너희의 주님께서 자신과 곁에 서서 두고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옵소서.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제가 들은 첫 번째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이었습니다. 하필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겠다.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가? 독재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그런 분인가 하면서 굉장히 처음에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서 이제 길 가면서 읽어보니까 버스 정류장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건 훨씬 좀 쉽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이 붙어있는 교회도 있었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구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을 처음에 들을 때는 무슨 소린가 사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성경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름들이 다 옛날 사람들 이름인데 이스라엘 사람, 그리스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지명도 낯설어요. 그러면서 읽어가면 이게 땅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나라 이름인지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는 그래도 좀 쉬워요. 계속 이제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성경은 좀 더 힘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풀어서 설교해 주시니까 이해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답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뒤적뒤적 거리다 보니까 조금씩 성경에 대해서 익숙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경 말씀이 들려지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지고 하나님 말씀이 어디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감이 잡히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나의 목자구나. 나의 하나님이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믿음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한번 그런 마음이 들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참 예수 믿기 쉬워졌어요. 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 것 같고 좋은 말씀인 것 같아. 지금까지 내가 보는 거 보니까 좋은 말씀인 것 같아. 그러면서 마치 사랑하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저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가면은 먹을 게 있고 나의 휴식이 있고 어떤 그런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준이 개를 키우는데 개는 주인 목소리를 알잖아요. 주인 발소리를 알잖아요. 하다못해 심지어는 차가 들어오는 소리도 얘는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주인의 찻소리인데 주인의 발소리인데 저 주인은 나한테 밥을 주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꼬리를 저절로 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동안 겪어보니까 참 좋으십니다. 이렇게 해서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친숙하게 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그렇지만 한번 그렇게 되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쉽게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 이후로 제가 건전한 사람들만 이렇게 신앙인들만 하고만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이단에 빠진 친구들도 있었고 그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이단에 있는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잘못된 가르침에도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었죠. 불신자도 있었고 무신론자들도 있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이단이 들어보니까 저거는 어떻고 저쪽에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판단해서 그 친구들한테 빠지게 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 말씀은 제가 익숙해지고 좋아졌는데 이단의 말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내가 듣던 그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찾아는 보지만 그 말은 내가 듣던 말이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멀리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듣는 하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인데 여기서 듣는 말씀은 뭔가 톤이 틀려요. 뭔가 사투리가 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달라. 그래서
덕택에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우리 3장을 우리가 봤는데 사무엘상 3장 이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어려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참 힘들었어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에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해가던 시기에 하나님의 이상이 드물었어요. 엘리 제사장도 잘 몰라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날 밤에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4절 보세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대답하고 나서는 어디로 갑니까? 5절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왜 그렇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제사장이 부르시나 보다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5절에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또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6절에 또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나 안 불렀는데 8절에도 달려갑니다. 사무엘이 3번 달려갑니다.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잘 몰라요. 그러자 엘리가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으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해라 라고 가르쳐줘요. 그래서 4번째로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주님 이게 주님의 음성이군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것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첫 번째 순간입니다.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자주 나타나시고 사무엘을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신실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되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이것은 진노의 징계의 말씀이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하고 권면의 말씀이기도 하는데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잘 전합니다. 그 후로 이 사무엘의 역할 때문에 이스라엘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는 사사시대입니다. 사람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사무엘도 처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사무엘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요.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무엘이 이때는 기도할 때다 미스바를 모여라 그러자 사람들이 다 와서 또 회개하고 또 기도를 해요. 아직도 사울 왕을 구하는 어떤 이기적인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할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슬퍼하기도 하고 힘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뒤로부터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좀 하나님 백성답게 되어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게 도대체 암몬 족속의 신이 말씀하시는 건지 이집트의 신이 말씀하시는 건지 뭐 헷갈리는 게 아니라 저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라고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천하의 사무엘이라 할지라도 처음에 들을 때는 몰랐다. 평생 처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구별을 못하고 엘리한테 달려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자 사무엘이 몇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그 과정이 있다. 사무엘도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잘못된 가르침과 다른 신의 가르침들 또는 세상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목소리와 하나님 목소리가 섞여서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거기서 어떤 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신학교에서 신학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신앙이 탄탄해지든지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그 이단이든지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된 사람들은 좀 그게 좀 더 쉬운데 반대로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교회 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때 시간이 지나서 조금 생각이 들면서 성경을 본 지가 이성이 발달되면서 성경을 본 지가 짧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명인지 지명인지 나라 이름인지 뭐 구별도 잘 못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접근하고 섹트들이 이상한 가르침을 팔을 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넘어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신천지가 나왔을 때 신천지가 젊은 사람들을 주로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이 잘 되기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뭐 신천지만 넘어갑니까?
다단계도 넘어가기도 하고 뭐 젊은 사람들이 이 분별력이 아직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넘어가서 어떤 게 진짜 좋은 음성인지 잘 모릅니다. 안 들어본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이단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가면 계속 이단 목소리를 듣습니다. 거기에 설교를 듣습니다. 그건 좋은 것도 좀 있겠죠? 혹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익숙해졌어요. 그 다음에는 아무리 부모가 목사님이 누가 와서 그거 잘못됐고 이단이라고 말을 해도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이단은 이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안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건 논리적으로도 안 되고 성경하고도 틀려 해도 아무리 똑똑하게 말씀을 들려줘도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만희가 영원토록 산다는 걸 믿고 있어요. 그냥 계속. 우리가 볼 때는 멍청한 일인데 이 사람들은 계속 믿고 있는 이유가 뭔가? 계속 빠져나오지 못한 이유가 뭔가? 그 말에 벌써 익숙해져 버렸어요.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자기 안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머리가 다 그 귀가 발달이 된 상태에서 엄마 아빠가 야 그거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은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이미 그 귀가 한번 익숙해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붙잡아놓고 논쟁을 하고 뭐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설명이나 가르침은 그 가기 전에 했어야 될 일이지 갔다 오는 사람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뭔가 정말 강력한 힘, 은사를 가지고 그냥 확 휘어잡아서 빠져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쉽지 않습니다. 이단에서는 빠져나오게 되는 거나 경우 중에 가장 좋은 일은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교회에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뭐 저쪽 부산으로 이사를 가든지 해가지고 이런 관계랑 친구 관계랑 그쪽에서 듣는 음성이 끊어지고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말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제 조금씩 객관적이 되면서 지금까지 내가 뭘 믿고 있었나 하는 이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죠. 다른 거를 이제 듣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던 사람이 혹은 다른 종교에 계속 있던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이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가르쳐줘도 마치 이단에 빠졌던 사람이 나오기 힘든 것처럼 자기의 계속 섬기던 종교에서 들었던 말씀이 익숙하지 새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기독교를 개종한다. 성경을 읽었더니 바뀌었더라. 이게 쉽지 않아요. 오랫동안 읽고 오랫동안 하나님 마음면을 두드리시고 사무엘아 부르실 때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조금씩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종에 있는 사람이 기독교를 올 때 오기에 가장 쉬운 케이스도 역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속했던 종교 단체로부터 벗어나서 거기를 못 가게 되면서 새로운 곳에 이제 가능성을 두게 될 때 변화의 조짐이 좀 더 쉽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민 올 때 세상에 지금까지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이민 올 때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나기가 쉬운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하나님이 있어도 그것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이민 오는 순간 이미 다 옛날 관습은 좀 버려버리고 관계가 끊어지고 새로운 말씀에 귀를 들여야 되고 어쩔 수 없이 뭐 한인교회에 발을 들이게 되니까 듣다 보니까 이제 애봐지면서 이렇게 있다가 저절로 그 말씀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친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이제 어느 순간 믿음이 생기게 된다. 이게 마음속에 균열이 좀 생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에서 하는 말, 들리는 하나님 말씀에 익숙해졌다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불신자들에게 전도를 한다든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을 때도 뭐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설득하고 논쟁하고 협박하고 해도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점점 하나님 말씀에 조금씩 더 익숙해지고 여기에 친숙해지면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젖어들 수 있도록 하면은 참 그게 더 자연스럽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공격적이지 않고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사람들이 되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더 친근하게 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의 사무엘이 말씀을 들었지만 또 같은 이야기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이 주님의 목소리를 이야기하십니다. 이번에는 주님이 자기가 선한 목자라고 말을 하십니다. 내가 선한 목자인데 너희는 양인데 3절에 그 문지기는 목자의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다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하시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무엇보다도 목소리를 알아듣는 사람이다. 목동들이 양들이 많이 있고 목자들이 많이 있으면 어떤 목자인지 헷갈릴 것 같잖아요. 사람 목소리를. 근데 양들은 신기하게 자기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죠. 주니가 우리 주인 말소리를 알아듣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도 모여라 그러면 그 목자 따라서 모여요. 물론 처음 태어난 새끼 양은 버릇없이 막 행동하겠지만 오래된 양들은 벌써 이미 목자의 음성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 모이는 양들은 목자가 너희들은 내 양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은 내 음성을 알아듣게 일로 모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음성을 알아듣는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익숙한 음성 따라다니다 보면은 푸른 초장으로 데려갑니다. 가서 물을 먹입니다. 쉴 만한 물가에 풀어놓고 쉬게 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또 편안한 쉘터에 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은 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행복하다. 그걸 알기 때문에 계속 그 목자의 목소리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자와 양과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소리가 처음 세상에 들렸을 때 이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처음에는 신기하고 의심했고 잘 몰랐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에도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저건 뭔 소리야? 일리는 있는데 뭔가 사람들을 고치고 착한 일을 하는 것 같긴 한데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는 저것이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였기 때문에 평생 듣던 소리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지금까지 해오던 소리는 익숙했어요. 그런데 저건 낯선 소리가 들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래서 12 제자들 병 나은 사람들만 예수님 따라다니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방관합니다. 저게 뭐야? 옳은데 말은 맞는데 이게 익숙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오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 매달았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맞지만 그 사람들이 듣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듣기 어려워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똑똑해가지고 성경 말씀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말씀에 굉장히 익숙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이거는 듣도 보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생전 처음 듣는 거라서 이단 말과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볼 때는 그건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후계자들을 따르는 제자들을 죽이려고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도 바울이 바뀔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 말을 착하냐 예수님 말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듣던 것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 수가 없어요. 듣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극적인 방법으로 그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가 큰 빛을 보고 놀라서 쓰러집니다. 그리고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영광 중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3일 동안 눈이 가려지죠.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바울이 이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이 어떤 것인지 그때 이제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주 살살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어렸을 때 바뀌신 것이고 바울은 도무지 안 되니까 확 바꾸신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 듣는데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다메섹 가기 전까지가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지만 그 뒤로부터는 예수님의 음성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까지 전파하실 것인가를 쉽게 알아들으면서 순교할지언정 그 말씀을 따라갔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벌써 하나님의 음성을 그 뒤로부터는 제대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순교할지언정 나의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일원이 되면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이단에 있을 수도 있었고 혹은 다른 종교의 예배의식에 속해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기독교 교회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목자 음성이 익숙해지는 사람이 된 것은 참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그런 큰 어떤 힘든 경험도 없었고 살살 마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됐으니까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꼴을 먹고 물을 마시고 또 밤중에 집에 돌아오면서 그 목자의 다스리심이 있는 것입니다. 5절에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들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종교에 빠지지 않은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 낯선 목소리라고 여기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새 이 목소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게 되었고 많은 경우에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딱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다른 목자의 음성, 다른 거짓 선지자의 음성이 정말 낯설게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게 되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 자란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큰 복이다. 마치 사무엘이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랐던 것처럼 이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이다. 마치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과 같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자의 관심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신경을 씁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밖에 있는 양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목자의 관심사입니다.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6절에까지 이어지는데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은 나의 목소리를 듣고 즐거워하는 좋은 양이다. 내 양이다. 그런데 문제는 저 밖에 있는 양들을 위한 나의 사명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저 양들에게도 내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다. 저 양들도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이 우리로 들어와서 한 큰 무리가 되면 좋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고 소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다음에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세계를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시 말하면 이 목소리를 저 양들에게도 들려줘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좀 부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양들에게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전도라는데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친근하게 들었던 그 하나님 목소리를 저 사람들도 이것이 정말 진짜 하나님 목소리라고 좀 친근해지면서 우리처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좀 일로 가지 않을 때 따라올 수 있는 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목자의 음성이 멀리까지 저 우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까지 전달되어서 그 양들이 지금까지 다른 신들의 음성만 듣고 살다가 힘들게 사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일로 와서 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겠죠. 그래서 우리 전도를 갖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로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마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시간이 걸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굉장히 어렵고 막 고생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또 설명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싶은 음성도 선한 목자의 음성이고 들려줘야 될 목자의 음성도 바로 선한 목자의 음성이 바로 저 양들에까지 들려주길 원합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럼 선한 목자 예수님의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그분이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하다 그러면 그 셰퍼드 그러면 좋은 말이죠. 그런데 뉘앙스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선하다 그러면 착하고 순하고 순둥이인 줄 알아요. 착하면 약한 거로 생각하죠. 그러니까 때려도 맞아도 뭐 반응도 못하고 그냥 맞아 지내야 되는 힘도 없고 싸움도 못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한 목자, 선하다, 착하다 이러면 싸움 못하는 걸로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쁜 목자에 대해서 끌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자들은 나쁜 남자를 좋아합니다. 선한 남자, 힘없고 실력 없고 돈도 못 보고 이 세상에서 잘 못할 것 같아. 독립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쁜 남자, 힘도 좀 성격은 더럽지만 확실하게 뭔가 밥벌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확 휘어잡으면서 할 수 있는 좀 독재적인 있으면 이런 것이 사실은 생활하기 편하다.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독재자를 좋아합니다.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겠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독재자는 성격은 나쁜데 힘은 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선한데 힘이 약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 그러면 착하기만 하고 힘은 없는 걸로 생각하니까 싶습니다. 정말 좋은 거는 착하기도 하면서 힘도 센 것이겠죠. 능력도 많으면서도 착한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몇 미터짜리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다. 17절에 보면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선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능력한 게 아닙니다.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갔다고 해서 그게 예수님이 무능해서 그렇게 간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훨씬 전부터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버릴 권세가 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도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껏 내가 정한 시간에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목숨을 얻을 또는 그 파워도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바로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야. 너희 양들의 그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목숨을 버리는 거야. 아무도 나에서 목숨을 뺏어가는 게 아니라 뺏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어놓는 거야. 이것이 능력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내어놓은 목숨을 다시 찾을,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착하기만 한 것이 아니고 선하기만 한 목자가 아니라 선하기도 하면서 강한 능력 있는 목자인 것입니다. 이런 거 세상에서 참 보기 힘들죠. 착하면서도 강한. 우리가 강한 사람을 보면 보통 나쁜 게 많은데, 착한 사람을 보면 약한 게 많은데, 착하면서도 강한 게 별로 힘들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하늘에서 온 것이 맞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찾기 힘든 그 희귀한 종류, 선하면서도 강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더 좋은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착한데도 강하기까지 한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자격도 없었는데 그 착하고 선하시고 힘센 왕이 우리를 야, 너 우리 양이다 하면서 우리 걸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행히도 주의 그의 품에 안겨서 그 양무리 안에 속해서 날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 양이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나쁜 목자에게 속할 수도 있었고, 나쁘고 약하고, 혹은 선하지만 약한 그런 목자 속에서 고생할 수 있었는데, 착하고 힘이 세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왕 목자 밑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우리가 생각하고 이제 곧 다음 주면 이제 굿프라이데이가 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시즌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이런 행복된 우리 양 때의 행복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고통을 당한 다음에야 우리에게 이런 행복이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양들은 목자가 죽을 때 그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도와드릴 수가 없고 그저 양의 주제에 무슨 왕이 죽는 것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슬퍼서 울었습니다. 근데 양들이 다시 3일 뒤에 다시 웁니다. 그것은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그 목자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이 기뻐서 다시 웁니다. 이번에는 다시 만나서 반가워서 웁니다. 십자가를 주신 것도 주님의 선택이었고 다시 부활하신 것도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하시고 착하시면서 강하신 목자가 다시 우리를 만나게 된 것을 우리는 기뻐하면서 울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날 밤에 목자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라서 알게 되면서 사무엘이 그 말씀 속에서 말씀에 스며들어서 친숙하게 되면서 자랐습니다. 그 은혜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어느새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성이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봅니다. 그 음성이 착한 음성이고 그렇지만 강하신 음성이고 그 강하시고 선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양들이 다른 목자의 음성에 현혹되지 말고 착하고 능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그 주님의 사랑스러운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서 이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이제 밖에 나가서 세상에 있을 때, 학교에 있을 때에도 이 선하신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사는 복된 양,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양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 귀하시고 복된 음성을 날마다 들으면서 잘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 간데 저희가 무엇을 자녀들에게 행하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이 우리에 들어서 어긋나지 않고 빗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친숙하여져서 잘 자랄 수 있었습니까? 이 복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도 저희 삶에서 주님의 음성 이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가졌던 그 사명을 저희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 밖에 있는 양들에게도 이 음성이 들려져야 할 텐데 어떻게 저희들이 우리 친구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친숙한 주님의 음성을 전해드려서 저 밖에 있는 양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하나님의 양이 될지 제가 고민하며 애쓰고 수고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